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이 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아멘. 오늘 본문은 말 한마디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찢어진 베개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이야기는 한 젊은이가 마을의 현자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제가 친구에 대해 험담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걸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그 청년은 물어봅니다. 그러자 현자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집으로 가서 베개 하나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마을의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서 베개를 찢고 그 안에 깃털을 바람에 흩날리게 하여라. 그런 후에 다시 돌아오너라. 젊은이는 이상하긴 했지만 그대로 했습니다. 그가 돌아오자 현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깃털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주워 오너라. 젊은이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이미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자 현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 너의 말도 마찬가지란다. 한번 퍼져나간 말은 다시 되돌아올 수 없단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세우기도 하지만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그런 예화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또한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참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는 용기를 주며 또 어떤 말은 사람을 마음을 다치게 하고 또한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왕의 이야기에서는 우리는 그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여인들이 노래하며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은 단순한 축하의 노래였지만 사울에게는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울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의도치 않는 어떠한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요동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울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했던 그 말, 또 자신에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했던 그 말을 불쾌해하며 몹시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며 심히 노하여 이르되. 사울은 왜 이 말이 불쾌했을까요? 자신이 아닌 다윗이 더 많은 칭찬을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부하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시선이 다윗에게 쏠리는 것이 사울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충성스럽고 용맹한 자였습니다. 사울의 명령에 따라 싸움에 나가 이겼고
또 왕을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사울이 해야 할 일이었지만 사울은 다윗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질투심을 자리 잡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사울은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질투는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의 질투는 다윗에 대한 시기, 두려움, 그리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의도까지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투는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그 죄성이 드러나는 감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런 감정을 파고든다는 사실이죠. 사울의 질투심은 그에게 악령이 틈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였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에 있는지라. 사울은 점점 다윗을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결국 그의 질투심은 그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수금을 타던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며 죽이려고 생각했고 그 생각을 했던 것을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의 인격과 영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욕심과 질투로 인한 생각으로 또 악을 품게 되었고 그 생각이 결국은 자신의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행동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상황, 즉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말을 할 때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가 반복하여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언어로 되어지며 결국은 그게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언어와 좋은 언어에 맞는 행동이 뒤따르지만 우리가 나쁜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 생각이 나의 나쁜 언어의 습관으로 만들어버리며 또한 그 나쁜 언어의 습관은 잠재 속에 우리의 생각의 잠재 속에 나쁜 행동을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언어의 습관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언어라는 건 무엇일까요?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언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언어로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울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게 만들었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행동과 다윗의 행동은 너무 반대되는 상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순간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 즉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느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윗에 대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처음엔 단순한 질투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또 다윗과의 관계를 또 파괴하고 깨뜨리고 결국 사울은 스스로 자신을 무너뜨리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워봅니다. 반면에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했던 다윗의 행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고 백성들도 다윗의 행동을 보고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가 쉽게 던진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파괴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말은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내면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심냐에 따라 그 말에 대해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관계를 파괴하는 말을 심을 수도 있고 또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말을 우리는 심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원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질투와 시기라는 그 말과 감정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결국은 좋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는 깨어지는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점점 하나님의 뜻에 멀어지게 생각하고 말을 했고 행동하게 되었고, 다윗은 반대로 하나님의 안에 또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평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키우고 계십니까? 우리도 사울처럼 누군가의 칭찬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내 마음 안에 있는 내면을 보면서 우린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이 내 마음 안에는 불편하여 내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상처가 아닌 생명이 되기를, 또 우리의 생각이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최근에 한 말 중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말이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이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부터 이번 주 한 주간 사람을 세우는 말, 또 격려의 말, 감사의 말을 의도적으로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여러분의 말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듣는 자에게는 은혜를 끼치는 말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